네, 오늘 본문은 꽤 길거든요. 이제 52절까지 있는데 이 시를 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할 때 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애굽의 그 시삭이 남쪽 유다를 침공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쓴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38절 이하로 읽어보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으로 이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뭐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도 뭐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백할 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이제 남쪽 유다가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높인다고 하는 사실은 보통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체를 읽어보면 이 때에 이 어떤 상황에서 시를 썼는지,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다,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이제 이 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랬어요. 여기 인자하심은 뭐를 말하느냐면 자기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언약을 맺은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함이 없다. 그리고 뒤에 보면 주의 성실함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성실함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뒤에 2절과 이제 3절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이제 선택했습니다. 특히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요. 그 언약을 맺은 게 뭐냐면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위가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면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 이제 영원히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닌가, 영원히 위가 세워진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수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을 때 징계는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회복시켜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의가 이제 영원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이제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대대에 알게 하겠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이제 영원하다.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정말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닥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오늘 이 시인처럼 여호와의 인자심 또 이 성실하심은 영원하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고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세우신다. 이거는 마치 건축 용어잖아요, 그죠? 세우고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아무리 겉모양이 예쁘게 화려해도 견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성실하심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약속을 파기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뭐 약속을 파기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건축 용어를 통해서 세우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3절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이 택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언약을 맺을 때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뭐 타협을 하고 상의를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방적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 나라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우리 각자를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받을 때에도 그들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을 때에도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일방적 선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절이 그 얘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가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 오늘 좁게는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별했고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을 이 통해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히 세워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제 이 우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뭐 이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놓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또 그 우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뭡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약속을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맹세를 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징계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했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대로 그 우위가 영원히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언약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선택과 이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51%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반은 지금 그냥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게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뭐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 66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고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 다음에 맹세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제 견고하게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그냥 우리가 입술로는 할 수 있지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애길 수 있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뭐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상황에서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고 맹세까지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택을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징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얼마나 부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단 말이에요. 징계는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수없이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오늘 3절에 있는 거예요.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맹세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버리는 일은 없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우리 사람과 다르게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앞에 계속 이제 이어서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한 이유가 오늘 4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을 영원히 이제 견고히 세우고 그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끝났구나, 나라도 없어졌고 이제 왕위가 끊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때가 되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의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착오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6절,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거룩한 자들의 모임, 그죠? 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무릇 구름 위에서 구름 위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거룩한 자의 모임,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리이시니이다. 이 말은 이제 그 천사들을 지금 지칭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천사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천사장 중에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이제 사단이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천사들의 이 능력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미디안과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할 때 하루 저녁에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이 이제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의 군대였던 천사들의 그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의 그런 능력이 그렇게 크다고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어떤 분이에요? 무한하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능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7절은 그 얘기예요. 이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신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며칠 전에 신성 모독하는 우리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황운하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울산 그 시장 당선을 위해서 이제 공권력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어찌됐든지 3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판사에 의해서. 이제 뭐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고 3년이 넘도록 재판을 해서 3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느냐면 검찰공화국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 지가 예수냐고. 아니 이게요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 죄인이 법정 구속이 안 된 것 뿐이지 지금 3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니까 판사가 도망갈 염려가 없으니까 법정 구속은 안 하겠다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면류관을 썼대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고 있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거기다가 그 빗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이 사람 나는 정신병자 같아. 정신병자. 그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이제 뭐 반발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또 변명도 안 해요. 안 해요. 야, 진짜. 아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검사가 이게 구형을 한 게 아니라 판사가 3년 넘게 재판을 하고 결론을 3년형을 때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죄인이잖아 죄인. 그러면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나는 죄가 없다 이제 그 말이고 나는 예수님과 같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어디다 예수님을 갖다가 붙여요. 나는 그래서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어. 네 십자가가 뭐냐 도대체. 그 십자가 의미가 뭔지 가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말장난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하게 글을 쓴 거예요 이게. 거기도 면류관까지 썼대. 면류관까지 썼대. 그리고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가 지고 간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예요. 어디다가 갖다 붙이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금은 이제 내가 드러내지만 나쁜 놈 그랬다니까.
아니 죄인이 어디 갔다가 예수님의 신성한 십자가를 갖다가 붙이고 지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죠. 이거는 모독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인데, 그러면 지가 진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렇게 도전하고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 나오네.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다 떼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종교 말살,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버젓이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지금 오늘 왜 이게 갑자기 나왔냐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누구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가 하게 되는데, 자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을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창조대로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세계를 한번 보세요. 해와 달, 별 이것만 보더라도 별이 여러분 몇 개나 될까요? 세 볼까요? 세다가 죽겠지. 예. 그런데 그게 그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이제 기이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의 성실 또 나오네요. 그래서 그 기이한 일과 주의 성실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한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을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천사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이 구름 위에 이제 천사들이죠. 천사장들, 또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들, 아니 우상도 우상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신이라고 하잖아요. 고무신인지 남악신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신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같은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바뀐 거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보다도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것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귀한 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하다 보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을 상대로 해서만 하나님이 높은 분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보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게 되면 기이한 일, 성실, 주의 성실, 그리고 인자하심, 그 다음에 이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를 하고 하는 쭉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시인이 유일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얼마나 믿음이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요구하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그렇잖아요.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7절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이 거룩한 자의 모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 말하고 있고, 매우 무수할 이시오며 들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이다. 하나님은 매우 무수할 이시고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 14절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은 무섭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굽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이 능력 있는 분이 있다 없다,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백을 할 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나라가 지금 망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냥 하나님이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 뭐예요? 둘렀다. 하나님을 둘렀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약속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은 그냥 능력만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능력만 있다고 하면 무서운 분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일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무한하시지만 그 성실하심이, 그 약속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뭐 그냥 조석으로 변하고 조석으로만 변하면 괜찮지?
수시로 변하고, 그런다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상황적으로 38절 이하로 보면 지금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신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도 이런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케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다를 어떻게 했죠? 잠잠케 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인데, 그래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뭐 광야 같다고 얘기도 하고 바다와 같다고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광야하고 바다의 공통점이 뭘까요? 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럼 바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다가 이제 좋을 때는 아주 평화롭잖아요. 그런데 한번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어떤 배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월호도 작은 배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다의 흉흉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바다를 다스리시고 또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의 세계도 다스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다스릴까요? 안 다스릴까요? 다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라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뭐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일이라든지 뭐 수없는 이 기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 라합을 이제 그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사단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엇과 연결하냐면 주의 원수, 같은 맥락에서 보면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사단이죠. 그 다음에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세력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과 우리는 싸워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도 뭐 할 수 있다?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긴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도 우리가 말도 말이 되긴 되지만 그 의미보다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승리는 내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겼단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상태에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확신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겼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저자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이겼다.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 이제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능력으로 팔로 훑으셨다.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계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세계, 전 세계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역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자가 이제 고백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비록 지금 당장은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땅과 하늘 전체가 다 하나님 것임을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잘못하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확고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우주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백대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다볼은 요단 서편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르몬은 요단 동편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남북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합치면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이거는 동서남북 전 세계가 여호와의 창조하심, 역사, 섭리, 주권 이런 것을 지금 때문에 뭐 하고 있다고요?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1절은 그 12절은 궁극적으로는 동서남북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손을 들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팔의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시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시고 주의 기이한 일을, 주의 성실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제 이렇게 단정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주 만물의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절대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쭉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한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인과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14절부터 이렇게 또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